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무슨 종이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하고 다른 말은 말씀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 직분입니다. 말씀을 받은 직분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영적 레벨로 치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목사님이 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목사가 세요? 말씀입니다. 병을 100만 명을, 어떤 사람 병을 100만 명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말씀이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맡기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이 일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소망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일하시는 택한 자들에게 준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소망 없이 오는 사람 있나요? 뭐든지 바랍니다. 뭐든지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없어요. 조그마한 애도요. 조그마한 애도 누구에게 오는 거, 부모님을 기대고 뭘 하고 또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거는 뭐가 목적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그 목적과 그 소망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어디서 일을 하세요? 우리 심령 안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따라 내가 움직여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 소원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진 사람 이 소원을 가지게 되고 우리도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소원들이 있죠. 무슨 소원으로 오셨나요? 여기는 예수 사랑 학교니까 이름부터가 좋아. 예수님 사랑을 배우려고. 예. 좋은 학교야, 안 좋은 학교요? 예. 이 좋은 학교에 원래 이런 학교에는 학생 수가 적어요. 어떤 학교에 그 학생 수가 많은가 하면요,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학교는요 미 터져요. 이길 사람들이 이 소망을 늙어 죽을 때까지 가지더라고요. 사람이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잘 되고 뭐가 막 하나님 내 복 줘가지고 자기 당대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까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말이야. 그 욕심이 끝이 없어. 이제 그만이 모으면 됐다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이제 소원하고 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소망, 영어로는 hope라고, hope, 희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 소망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이유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소망, 소원을 주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다가 하나님이요. 이게 택한 자들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의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그 비법을 터득한 거예요. 진하게 예수님 사랑만 전하게 되면 양과 염소가 딱 갈라져 봅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만 계속 지겹게 전하는 거예요. 지겹게 전하면 염소들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내가 가지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과 꿈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말없이 사라져. 그런 사람들은요. 조용히 정리가 됩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참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이래 참 껄끄럽고 대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이래 쭉 하다 보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저 목회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은 염소 데리고 할래요? 양 데리고 할래요? 양 데리고 해야 돼요. 염소의 특징들이 들어받는 거 아니에요? 왜 들어받는가 하면요. 지 안에 욕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걸 왜 안 해주나? 응? 이런 걸 자꾸 들어받는단 말이에요. 양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꼴만 먹여주면 얌전하게 있어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염소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세상 걸 얻고 싶고 세상 걸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과 바람이 호퍼, 따라서 호퍼. 영어로 해야 알아들어. 소망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소망이라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외우기만 해가 내용을 생각 안 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외우기만 해.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이 뭔지 몰랍니다. 한국교회 그거 내용 아는 사람 내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아세요? 어쨌든 호퍼, 소망, 소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소망, 갈망하는 소망, 이것을 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15절에 보십시다. 이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들이 보면 참 그 해석을 번역을 이상 밝혀놔 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뭐 어떻게 밝혀? 이게 원어로는 붙잡아.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이 세상에 거스르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해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의 다름질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달려가는 이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우리로 헛된 걸 붙잡게 합니다. 헛된 거요. 이제 마귀는 우리 편이에요. 합시다. 마귀는 우리 편입니다. 예. 성령님은 누구 편이요? 예수님 편입니다. 예. 항상 성령님을 오셔서 너는 죽고 네 안에서 네 갈망함이 너가 바람이 예수님만 되기를 원한다. 너는 없다. 항상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죽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죽이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갈망만 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야 똑같은 이 말씀이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뭐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육체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소원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을 죽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죠? 실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교회 가서 누구 설교를 듣잖아요. 뭐를 가지기 위함이에요? 소원. 하나님은 네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졌나에 따라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의 길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영적인 DNA라 그럴까요? 양들의 그 DNA입니다. 오늘 또 일산에서 오신 집사님 누구누구의 말씀을 이래 교회에 전해봤다 그러는데 예수님 사랑만 전하시면요, 우리 전도가 그런 겁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성령님이 벌써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들을 숨겨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갈망하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빌보서 뒤로 가보시면요. 잠언서를 봅시다.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해요. 의인은 뭐를 소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소원하기 때문이고요. 악인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인과 악인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고백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졌다. 소원이. 할렐루야.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한 것밖에 없어요. 선한 소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원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구했지만 내 마음에 목표하는 바가 나의 것들을 구했다면 그게 악인이요 선인이요? 악인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구하죠. 맞죠? 오랜만에 했는지 머리가 지금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 심정이요. 녹을 좀 뺏겨내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창세기 안 보시면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같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뭐가요? 항상 악탈 끊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래.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쓰레기로 취급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요. 옳은 게 아닐까요? 옳은 게 아닙니다. 뭔 생각을 했냐, 뭔 생각. 누가복음 보시면요.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류의 역사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물로서 홍수로 다 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악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게 죽인 그들의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소망하는 바가 계획함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생각하면 뭐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한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가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이게 죄 짓는 겁니까? 일상생활입니까? 일상생활이에요. 전부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그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만 소망하는, 교회 가서도 그런 것만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런 것만 갈망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뭘 줘, 뭘.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기도를 배우는 건데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내가 기도는 소망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을 걸 소원하는 거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의 여러 단계들이라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에도 보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생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구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인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만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재밌죠? 네. 원래 학교는요, 많이 놀고 공부 조금 하고. 우리 그 집사님 그 자녀 중에 미국에 공부하러 간 친구가 있거든요. 성지도 지금 방학이가. 하여튼 선진국들은 좋은 때 방학에. 미국 그 학교는 보니까 그 겨울하고 여름에는 공부하고요. 봄, 가을에는 소풍이라. 방학이라. 하여튼 그 잘 되는 나라는요. 날 좋을 때 놀고 날 좋을 때 놀고 날 안 좋을 때 공부해. 왜 그러냐면 뭐 온풍이나 그 에어컨 시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날 좋을 때는 그 방학하고, 그런 것들하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는 하여튼 노는 것부터 많이 배워주는 것 같아. 하여튼 잘 노셔야 됩니다. 잘 노시고. 근데 우리 많이 놀았습니다. 한 달에. 마태복음 15장 1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것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심는 것들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면요. 앞에 가셔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를 듣고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라 하니까 뭐 천국 말씀 도대체 뭐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사랑의 그 언어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의 일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함성이 들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면류관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 있다고 노래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천국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좋아서 그 안에서 이것이 싹 트고 자라나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천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간직하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를 듣고요? 말씀을. 예, 말씀을, 이게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태생적부터 우리에게 그 대의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뿌려놓은 그 사랑의 씨앗이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뿌리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말하죠. 바울은 뭐를 뿌렸다고요? 말씀의 씨앗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들을.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사다,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천국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심령에 뿌리는 것이다. 이게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이것이 자라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을 말하죠. 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전부 뭐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뿌려졌는데 이것들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24절인데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그 가라지를 못 뿌리고 가게 하려고 하면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잖아. 나이트메어.
잠만 자면 뭐 나와가지고 잡아가니. 그 말이 아니고요. 잠은 주무셔야 된다. 우리 심령이 깨어있지 못하면 설교,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단초가 분별력입니다. 아무나 아무 말씀이나 내 심령의 밭에 뿌리지 못하도록 아멘, 저거 괜찮다 이래 받아들이도록 내 심령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말씀을 이래 던지면요 한 길에 또 한 길, 저건 아니야, 분별력으로 튕겨내야 되는. 이게 무조건 막 좋다고 말이요. 내 영혼의 좋은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고픈 거예요. 영혼의 기도를 들어보면 돼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육은 껍데기예요. 우리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그 우리 육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무엇만을 갈망하느냐 하면 예수님만 갈망해요. 예수님만. 이래 그 방언통변 이래 예언 이래 보면요. 그 영혼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갈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갈망해요. 보통 그 옛사랑의 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황무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가운데 예수님만 갈망하는 그 영혼의 상태가 이 갈망하는 상태, 그 황무지 상태에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너무너무 목말란 거예요.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그 영혼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거를 잘 모르죠. 우리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육의 것을 원합니다. 그래, 주여 주시옵소서, 내 아파트 이거 주시오는 영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예요? 100% 육의 기도죠. 그런 거는 망하는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런 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영이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우리에게 뿌리고요. 또 마귀도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깨어있지 못하면 아멘 받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에서 안 자라납니까?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이게 많이 자라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 갈망들을 싫어해요. 잡초같이 자라나가지고 뿌려지지도 않아요. 싹도 못 맺어요. 가라지가 막 이미 정글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 사랑의 씨앗을 뿌려놔도요, 가리가지고 싹도 안 나. 아이고, 뭐 예수 사랑하면 뭐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그거 커요, 안 커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감각이 떨어져 있나? 시험부터 치고 할까? 28절 봐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예. 종들이 말하되 그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표현한 그 가라지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비유요. 자, 37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저럭 가라지를 거두어 불의 사름같이 세상 끝에도 거라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묵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 심령에 뿌리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사명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봐요.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당신이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그걸 딱 들어보면 돼요. 무슨 소원 생겨야 돼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원요. 그 소원이 생기는 메시지가 생명의 음성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의 종들을 막 존경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요 욕심이 없어요, 깨끗해요, 착해요. 속임수입니다. 저는요 우리 깨끗하고 착해도 천국 가요 못 돼요? 못 가요. 깨끗하고 착해도 절대 천국. 근데 오히려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속임수다. 속임수. 착하고 깨끗해서 그 사람들에게 타의 모범으로 보이고, 이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들도 나쁜 목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착해요, 깨끗해요. 우리 목사님은 티코 타고 다녀요. 그런 거는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어째야 돼요, 목사님? 그게 인터넷 뒤지세요. 온데 뒤지셔가지고 가까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찾아가시라고. 내 영혼을 함부로 방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임하면.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따라합시다. 소망. 예. 갈망과 소망하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메시지가 자꾸 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서 이게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을 이제 말씀의 종이라 하잖아요. 말씀의 종.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뿌리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어요. 성경도 있잖아요. 똑같이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마음의 소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 달라집니다. 어떤 건강식품 파는 사람은 이거 갖고 해. 옛날에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요, 율법적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뱀장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은 전부 안 좋아. 성경 봐도 꼭 그런 거.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고, 하여튼 그 사람의 시각은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바라보는 소원의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렇게 투영돼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교회 목사님 성경 인용 안 하는 목사 어디 있어요? 맞죠? 우리 목사님은 성경적이요. 성경적인 아닌 목사 어디 있어요? 다 성경적이죠. 그렇죠? 불경 갖다 댑니까? 이슬람 경전 갖다 대고 한 사람 아무도 다 성경 읽어놓고.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프리즘으로 보느냐, 네가. 성경 말씀을 예수님 사랑의 이 은혜의 말씀으로 투영되어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이 생명의 싹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건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이게.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소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소원의 깊이만큼 사랑이 돼요. 갈망의 깊이만큼 사랑이 되어져요.
아무도 이 땅에 그 육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그 대낮같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깊이만큼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행복이다. 자,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무엇이든지 내 안에 씨가 뿌려지면 안에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금방 들었다고 해서 내 안에서 금방 자라지는 않습니다. 때가 돼야 된다, 때가. 때가 되면 내 안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씨앗들이 내 안에 뿌려지게 되는데, 자, 20절 보시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게 내 안에서 우리 사람의 구조는요, 내 안에서 뭐를 듣는가에 따라 안에서 자라나게 됐기 때문에 네가 가려들어야 된다. 가려들어야 된다. 설교를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에 가가지고 1년 한번 강좌를 안 사나 봐요. 어떻게 돼요? 신천지 씨가 계속 뿌려진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발라야 돼요. 근데 그게 맛이 없어. 예수 사랑은 우리 영혼의 그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은 언제 느끼느냐면요, 홀로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많은데 자꾸 비애락하는 게, 사람 많은데 자꾸 가게 되면 사람들은요, 사람끼리에 뭔가 자랑하고 싶고, 안 그래요? 사람 많이 모이면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죠. 간증거리 있고 싶어요. 근데 사람 앞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서 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 모이면 일한다. 돌았다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양일수록 외롭고 혼자 예수님만 알아주는 그 외로운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간증거리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부어주가, 우리 신랑이 공장이 잘 돌아가고 뭐 했더니 내가 막 복을 받아가 막 육체가 잘 돌아가고, 그걸 간증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막 확 쏠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사람 많은데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가 가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은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절대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외로워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은 사람들 왁자왁자 하는 데는 절대 안 느껴집니다.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잠잠히 주님을 사랑할 때, 골방에서 내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때 나와 교제가 일어나서 사랑이 부어지지, 사람 많은 곳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자면 이웃 사랑도 해야 된다고. 그거는 예수님 사랑도 먼저 하도 안 하고 이웃 사랑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다 그게. 예수님 사랑은 혼자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혼자 먼저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사랑은 하도 안 하고 이웃끼리 서로 먹고 마시자 말이야. 서로 섬기자. 자꾸 모이다 보면 간증하려고 하고 말이야.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사람들이요, 나를요,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 사는 게 왜 저래? 예수님 뭐 한다 하는데 저 사람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 꼬여요. 안 꼬여요? 꼬여요. 내가 내 육체를 닮아가고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잘 되어진다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님과 사랑의 길이 아직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면 그게 더 깊어지고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있는 것을 내가 빼앗기게 된다. 예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졌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면 그것을 내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사실요, 오늘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만은, 목사가 뭐 하는 거냐, 주의 종이 뭐 하는 거냐, 이 뭐를 위하여 부름받았는가부터 이 첫 단체부터 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는 그 일이 나의 사명이다. 이걸 알면 내 사명을 안 거예요. 그렇죠? 안 고맙는 갑네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응답받는 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갖고 막 믿음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니요. 믿음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 그거는 옛날에 우리 스타일의 믿음요. 아시죠? 그것도 일부분 이 길에 이르는 길에 결단력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그런 캐릭터가 필요는 합니다. 사실은요. 목사가 믿음도 있어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은 과감하게 추구하고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런 거 결단 안 하고 간 제자가 없어요. 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불렀지만 그 이상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를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자, 누가복음 8장 보십시다.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요?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뭐를 들은 자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빼앗아 갚으리면 소망을 빼앗으면 구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 구원이 일어나려고 하면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뭐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나라예요. 천국은요. 내용으로 따진다면 천국은 뭐 하는 곳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나라입니다. 내용으로 따진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 가면 천국 간 성도들은 전부 뭐뭐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천국 가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서 금길을 걸어야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천국 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 천국 절대 못 가요. 소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망이 없고 전부
지 잘 되고, 근심 걱정 없고, 누가 말하는데, 천국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다 하더라. 나 그 나라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 대 인격의 그 갈망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마음에 행하게 하시는데, 이 구원의 방도가 무엇이냐? 바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소망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목을 마귀가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 사랑의 이 갈망과 소망의 말씀을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린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래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마태복음 보면은 무엇을 들을까?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듣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네 욕구의 도구로 듣느냐? 안 고맙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죠? 마귀는 세상에서 속여요? 교회에서 속여요? 항상 교회에서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전투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이미 멸망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항상 말씀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어서 그 말씀이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말씀을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어떻게?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듣습니다. 예.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7장도 봅시다. 7장.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심령이요. 제가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럴 때 아들아, 네가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때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해야 된다. 심령이. 예수님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이 뭐가 비유할까? 내가 저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벌써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옛사랑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아무나 억지로 구원시키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각. 예. 오늘 우리 집사님 저 멀리서 오셨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설교 딱 듣는데 벌써 오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씨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들으면 안에서부터 벌써 이게 뭐가 말 못할 이 뭐가 올라옵니다. 합니다. 안 해요? 합니다. 그 사랑의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올라옵니다. 뭐 말 못할 감동이요. 안에서도 사랑하고 싶어, 내가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과 소망이 막 엄청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귀가 그 마음에 그 가라지들을 많이 잠을 하도 많이 자가지고 잠을 자서 잔 게 아니라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 메시지나 막 다 들어갔고 온 마음이 막 이 가라지가 자라나가 막 부요와 축복이 완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부요와 축복의 말씀이 막 이만큼 자라나가 있으니까
옛사랑의 씨앗들을 뿌려도 그게 막 내려가도 못한다. 막. 뿌리다 하면 내려보도 못하고, 에이고, 그거 하면 뭐해? 뭐. 챙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옛사랑의 복음 아니면 우리 뭐 전해요?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가서 목사님 가만히 서 있습니까? 주님 이랍니까?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뭐 천국이 있습니다. 죄 짓지 마세요. 하든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떤 복음이든지 복음을 전해요. 천국을 전하든 지옥을 전하든 축복을 전하든 응답을 전하든 다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뭐를 전하느냐? 뭘 전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 심령에 그런 그 감각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만 보시면 요한복음 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마음에 소망이 떡 먹고 배부르려고 자기 육체 유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까닭. 찾는 이유, 예수님을 찾는 이유.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일으킨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까닭이 자기 육체 유익을 위하여 찾는다면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되어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여기 믿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일입니다. 우리를 그 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불렀느냐? 예수님 품에 두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께 기대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오늘 여기 요한복장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께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았지만은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이라는 선을 딱 긋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 얘기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과 함께 있게 한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12제자를 불러가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지낸 것밖에 없어요. 지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품에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지낸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지내도요, 베드로는 좀 멀찍이 지냈어요. 그게 요한은 예수님 품에 쫙 붙었어요. 딱 붙었어. 딱 붙어가 지낸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이요, 동행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혹가닥 한 번씩 전도도 시켜요. 전도도 하세요. 네, 전도도 시켜야 됩니다. 고목사님 전도도 시키세요. 그건 이미 전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전도를 해도 이제 예사랑으로 전도하시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래 돼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전도에 자꾸 터치를 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는 안 하고 자꾸 전도만 하러 댕긴 게 한 소리였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하시고요. 전하실 때
오늘 오신 집사님 모양으로, 제가 한 설교 이런 거를요, 중간중간 이 썸머리 해가지고 정말 아주 간략한 내용들 이런 걸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 사람이 땅땅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 참 많거든요. 예수님 우리 왜 불른 줄 알아? 이게 사랑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걸 말씀으로 탁탁 해가지고는요, 정말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당신 뭐 소원이 있어, 당신 뭐 짜치는 일이 있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와봐야, 그런 사람은 와봐야 또 한 단계 또 걸러내야 된다, 또. 또 골치 아픈 거야. 와도 삐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좋은 걸 줄 알았는데, 뭐 하나님이 내를 죽이려고 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자, 31절 봅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떡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떡 주세요 하니까 참 떡은 너가 먹고 죽는 그 떡이 아니라 참떡이 나 예수다. 예수.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나를 식인종 만드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곧 뭐의 떡이라고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가 지금 떡 구경하고 오병이 기적 때문에 너 나 찾아왔네. 나를 먹어라.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냐? 예수님을 막 깨물까? 재밌죠? 이거 실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와 있잖아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같이 계시던 분이지만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늘 동행해요. 그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이라는, 살을 먹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뭘 소망하고 주님께 온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떡을 위하여 오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소망하여 온 그 떡은 먹고도 죽는다. 너희는 떡을 먹어야 한다. 참떡인 나 예수를 먹어야 하는데 그 떡은 아버지가 주시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이 땅에 천국에 있을 때는 같이 계셨지만 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동행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는 그 자가 나를 먹는 자다.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죠. 이 말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보니까 막 능력이 많아가 기도만 하면 막 떡이 생기고 막 오만개 생긴, 내한테 뭐 주는 줄 알고 갔는데 내를 먹으라 하기는 나 당신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필요 없고 내 필요한 걸 주세요. 그랬다 이거예요. 설교 이거 할 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게 자꾸 올라와. 왜 그러냐면 세상 살다 보면 짜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거 뭐 안 주실랍니까? 놓은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기대세요. 우리는 영으로 그 성령,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친히 가까이 가면 돼요. 키 작은 사개오는 자, 키가 작아 잘 못 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영으로 예수님 만나면 바로 돼요. 예수님 품에 기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게 떡을 먹는 거다. 살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 따라서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오늘날은 두 가지 패턴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의 종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듣기 좋게 실질해 주는 거예요. 또 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는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패턴. 근데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려주는 게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이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사랑함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과 똑같죠.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원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는 자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 따로 첫 단추.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나요? 떡 때문이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응답을 위해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불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반응이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영생에 뭐가요? 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끌리는가 하면요. 떡 안 중요합니다. 나 예수님에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게 영을 아는 사람이 영이요. 내 영혼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막 얻고 찾고 그런 것들은 내 영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이게 예수님 당시엔 예수님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내 품에 기대어라 나만 사랑하여라. 그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기만 하자.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사랑하는도다. 너는 영생을 얻었도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많은 떠나간 사람과 뭐가 다른 거예요? 소망이 다른 거죠? 소망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봅시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아 올 때 어떤 그 동기로 부름받아 오느냐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물을 던지잖아요.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럴 때 딱 일으킨 반응이 오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딱 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전부신데
예수님으로 내 전부인데. 그게 바로 자녀의 올바른 특징이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분께 반응하지 예수님 뭐 주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도 던져낸다라는 거예요. 맞죠? 아직 컨택 안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안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안자녀의 특징은 자기가 받을 것에 관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께 만족하고 있다. 말씀이 좋다.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좋다. 그래서 오늘날 그럼 주의 종이 역할이 뭐냐?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양들은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다. 그 사람이. 자, 히브리서 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 설교를 왜 단에서 자꾸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요. 내가 혹시 육적인 이런 소원과 갈망이 있을 때 그걸 내려놓잖아요. 회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설교를 들으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내가 너무 잘못된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맞죠? 안 구하잖아. 구해요? 이 설교 듣고도 구해요? 안 구해지죠. 회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이거 그래도 뭐 내가 받아야지. 그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설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이 능력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죽은 자 살아나도요. 만약에 내가 죽은 자 살리면 많은 사람이 어떤 소망 가질까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변목사가 일으켰어. 그럼 수많은 사람 와요, 안 와요? 와요. 변목사를 왕으로 삼자. 아마 그렇기구만. 서울에 보니까 몇만 명 모이는 목사 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래 하다 보면 올라가가 자기가 성령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왜 예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보였던 성령님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성령님이라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자, 7절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뭐를 듣거든? 음성. 오늘. 그러니까 옛날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음성 들을 때요, 뭐 준다 소리 절대 안 하더라고. 꽃 많이 받았다요, 꽃요. 사랑한다고요. 자꾸 사랑한다 음성.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 현실이 해결됐으면 좋건데. 목사님, 지난주에 꽃을 할래요? 돈을 할래요? 아니, 예수님 돈과 꽃을 주실 때, 예. 나는 돈 말고 꽃을 주세요. 그러셨어요? 하니까, 반이 터졌다. 돈이 좋은가 보다. 교회에서 설교를 그래 했네. 안 좋아한다 그래. 사람들이. 실제입니다. 겉으로는, 체면상으로는요, 사람들이 꽃 좋아해도요, 실제 들어가면요, 사람 돈 좋아합니다. 수많은 사람 떠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실제.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 목마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돼. 그래가 아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이걸 계속하면요, 목사님 더 세게 하면요, 그 염소들 다 나갑니다. 많이 나가십니까? 예.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사실. 아니, 진짜입니다. 교회 커보면 뭐합니까? 교회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이느냐? 이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한국의 기독교가요, 이렇게 그거 된 거거든요. 이렇게 부흥한 거거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 온 사람 참 많죠, 사실은. 문제 좀 해결받고 응답받으려고. 그래서 기도도 전부 그런 기도요,
요구도 전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 나에게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너가 사랑한다 할 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요 해라는 거예요. 봐요. 실제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전부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우리가 왜 뭐 전부 그거죠.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욕을 하고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놀 줄 알았는데 전부 육체적인데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거니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아의 얘기를, 이 세대예요. 지금 우리 세대예요. 따라서 우리 세대. 예, 노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자기 육체요, 자기 육적인 요구들을 늘 가지고 있으면 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사랑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갈망하여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작은 차이 같아도 이게 생명과 그거를 판가납니다. 요한복음 6장 거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게 결론이 뭡니까? 오병이어 설교 뭐 하는 데서 갖다 씁니까? 그렇죠? 육체의 포커스죠. 주님이 하면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러죠. 이게 뭘 소망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이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주제인데 그게 아니라 응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니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의심 안 하고 끝까지 믿으면 100배요. 100배.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미혹돼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못 가는 자는 예수님의 안식에 즉 천국에 못 간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지가 안 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영생이요 천국의 길인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뭐 줄 줄 알아서 내가 그거를 얻어서 가는 길이 자기 딴에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마귀가 인도한 길이야. 그게 미혹된 길이라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 히브리 4장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죠? 따라서 복음. 예,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나 복음이 뭐냐면 사랑과 은혜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여 은혜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요.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그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미혹이 싹 터서 그 길을 우리가 택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들은 바 그 뭐가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내가 포커스를 안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성립하려고 그러면 먼저 복음 전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없이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없이는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믿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일단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전해도 잘 전해줘야 돼요. 이게 목사는 자격이 있는데 잘 가르치는 자라. 이게 전해줘도 어설프게 하지 말고 밥을 잘 지어야 돼. 밥을 잘 지어서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요거 선택했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예수님 사랑만 딱 증가할 수 있도록요. 야무딱지게. 야무딱지게. 13절에도 보면, 그래서, 2절 다시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결부해야 됩니다. 네, 이게 내가 바른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를 봅시다. 앞으로 보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서 1장 5절 봅시다.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게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서 뭐를 받는가? 목회서 신입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부름받을 때 뭐 때문에 이 길을 갔나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 갔나요? 맞죠? 이게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간 길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바라보며 네 안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내가 본 거거든요. 이 마음이, 근데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흐려져요. 흐려지고 이거를 다 일깨워주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에게 보내면서 이거를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네가 이 첫 마음을 네가 잃지 않고 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죠. 자, 5절 답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요? 있죠. 우리 예수님 사랑함으로 하는 거요. 그게 약하냐 안 약하냐, 세냐 안 세냐, 그런 차이지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풀릴 듯 일어나더라. 이게 목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는 거예요. 사랑하여.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부름받는 내용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좀 머뭇거리죠.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그 말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양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건 안 하고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 주여 주님만 기도하는 걸 줬습니다. 그 포커스가 벌써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맞춰졌다면 그 사람은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해. 큰 잘못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는 안 사랑해도 돼요. 그런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마귀가요, 이 목사들을, 오늘날 목회자가 이 타락하게 된 주된 원인이 마귀가 이거를 침투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이거를 첫 번째가 아니라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이라는 이 포커스를 밀고 들어와가 예수님 사랑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격화시켜서 잘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늘 회복하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6절 다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쪽지 시험입니다.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능력, 사랑, 절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죠. 이 마음을 내가 다시 불릿하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서 이거를 해주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요 내가는 바울이죠. 바울 자신도 이 복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첫 번째가 선포자예요. 이게 주의 종은 뭐 하는 자예요? 선포자예요. 복음 선포자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자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선포하는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목사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요. 선포하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도 돼요. 예수님이 제게 오래 훈련시킬 때, 바닷가에서 훈련시킬 때요. 아무도 없는 중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랑을 선포. 예수님 안에 앞에서 선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람 없을 때 해요. 사람 없을 때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했을 때 사람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은혜가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와 교사로 되어 있다면, 사도는요,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시대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고, 교사는 바르게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목사의 사명이 이렇게 커요. 누구는 사도입니다, 교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말로만 사도면 뭐해요? 안 필요해요. 내용을 해야 됩니다. 사도로 인정한 거는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면 사도인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사도니 아니니 그런 말장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전부 복 받으세요. 전쟁 납니다. 그런 거. 사도 아닙니다. 그런 거. 누구 외국에 유명한 요즘 예언가 보니까 시대에 누가 미국 누가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 그런 거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요. 전쟁 납니다. 안 납니다. 그런 거 다 쓰잘데기 분별을 가지십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예?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렇죠? 오늘 보십시오. 교회 목사가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하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인기 있지. 텔레비까지 논대 요새. 예수님 사랑만 전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 진리만 전하면요 직설이 못합니다. 그죠? 이게 다 알려진 공공연한 진실이기 때문에 싫을 뿐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죠? 바른 말이죠? 복음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를 전해줬습니까? 복음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이 복음을 너는 끝까지 전해라. 전해라.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렴이라. 말다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이게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누가 뭐 반대하고 한다고 에이 쌌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누가 뭐라 하면 막 싸우지 마세요. 진리를 전하면 누가 뭐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예 뭐 부름받음이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뭐를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죠. 인간이 사람이 이 땅에 왜 살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갈망을 우리가 가질 때 자,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요.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의 때인데요. 왜 고통의 때냐? 우리 영혼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은 전부 부유하다고 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데 주님께 오셔서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네 눈에 눈먼 것과 네 영의 가련함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고 그 말을 하죠. 우리 영혼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육체는요 편안합니다. 육체 편해요. 안 편합니까? 네,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가련해요. 이 고통의 때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4절에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보다 더한다. 예수님 사랑을 일본은 안 하고 자기가 첫 번째 사랑이고 자기 사랑을 하니까 전부 그 위에 따라 나오는 그 뒤에 일들이 교만하지요. 전부 이게 따라 나오는 것들이에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해라? 돌아서라. 이게 신앙생활은요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기도 주님이 내가 그래 어떤 사람 여기도 주님이 뭐 하셨겠지. 아닙니다. 아니면 돌아서라.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돌아서야 됩니다. 자기 귀에 자꾸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들려주는데 아이고 주님이 쓰기는 뭘 써? 안 써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분별해야 되냐면 어떤 주의 종을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주의 종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나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게 하느냐 그게 딱 대별되거든요.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응답이요 축복이 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그 일을 말씀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너는 돌아서라. 왜? 잘못된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지기 때문이다.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뭐 여기 오시는 목사님 뭐 이리저리 이제 세미나 안 다니잖아. 근데 다 마스터 했어 이제. 고수가 되면 밑에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들으면요. 목사님들 제일 인기 있는 데 가면 교회 부흥하는 데 아닙니까? 몇천 명씩 모이죠. 뭐 했더니 교회 부흥하더라 전부 자기 생각이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디모데후서 4장도 봅시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거예요. 선배 목사가 후배한테 디모데야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2절에 너는 뭐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 마이크 쥐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선포하시고요. 이제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로 이 복음을요 정말 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지혜 없으면 막 예수님 사랑하나면 뭐 합니다. 또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알아듣기 쉽게 말이에요. 이래 심령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걸 항상 힘써야 돼요.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겸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니니.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키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딱 두 개로 되죠. 바른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죠. 또 잘못된 게 뭡니까? 자기의 사욕을 부추길 서성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을 딱 하면 예수님 사랑이냐 네 사랑이냐 이걸로 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게 그거든요. 교회로 우리를 첫째 부른 거는 성도 사랑하려고 부른 거, 예수님 사랑하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게 중요해가 뭐입니다. 그거 미혹이다. 이거 미혹이다. 예수님부터 사랑 안 하고 뭘 이웃을 사랑하냐. 첫 단체부터 바로 깨야 돼.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가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르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예수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주가 계신 것과 또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찾는 게 상이에요.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자체가 상이라. 왜 우리는 소망으로 하느냐? 예수님을 영으로 바라봤고 직접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전서에 보게 되면 그 때가 되면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게 되지만 지금은 희미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셨어요. 체험입니다. 바울이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요, 체험한 게 예수님 나에게 힘을 엄청 줬어요. 이게 힘준 이유는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힘 줬어요. 그 제가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힘 준 게 없어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들은 당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힘 주십니다. 뭐 하라고 힘 줍니까? 복음 전파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죽을 때까지 마이크 잡고 복음만 전파하시기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끄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신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 힘 준 이유는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찬송 부르십시다. 505장.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십시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예수님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진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가하지 않으며 그 사랑 버려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원의 희망이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써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셔서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음의 거룩한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면서 예수님 사랑의 소망과 선포자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의 능력자 선포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자요 주의 거룩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나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 사랑의 은혜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이 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 전가는 주의 거룩한 능력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 부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의 그 사랑에 목마르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르나이다. 란다라바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그 사랑에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사랑의 소망을 우리 심령에 가득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삼았사오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 소망의 은혜를 사랑의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이 소망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사랑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선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 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에 주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